며칠 전 저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결혼식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무려 5천만 달러였고 초대된 사람들은 대부분 유명 연예인들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결혼식의 호화로움, 세부 사항, 화려함에 대해 길게 설명했고 마지막엔 이런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이만큼 인상적인 결혼식을 또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5천만 달러짜리 결혼식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질문이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위대함이 화려함으로 측정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아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러움을 살 수 있는가로 가치가 판단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하느님은 지위나 외적인 성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조용히 섬기며 아무도 보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을 위대한 자로 보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냥 에이브라함의 종이라고만 불립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를 통해 언약의 중요한 한 단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핵심 진리가 이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따르지만 하느님은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신실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느님은 에이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이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라함은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종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먼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라반은 이 종을 위해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종은 음식이 먹기 전에 또 휴식을 취하기 전에 먼저 말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행은 한 달 이상 걸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은 분명히 피곤하고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먼저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종에게 순종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에이브라함은 이 종에게 오직 하나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그 사명을 이룬 그 순간 바로 리브가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배고픔도 피곤함도 그보다 뒤로 미뤄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환대에 취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메시지를 맡은 사람이었고 그 역할을 다 하기 전에는 쉴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부터 챙겨라. 네가 준비될 때 섬겨라. 네가 유익이 될 때만 말해라. 그러나 이 종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이 종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은 때때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용히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종도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일단 밥 먹고 이야기하자. 좀 쉬고 나서 하자.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당연히 좀 쉬어야지.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자기 만족이나 인정이 아니라 그를 보낸 주인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겉모습이 멋져 보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실함은 늘 멋져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편할 때 섬기는 삶이 아니라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종은 라반과 그의 가족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종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리브가를 찾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에이브라함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4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에이브라함의 종입니다. 끝입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경이나 여행 이야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단지 나는 에이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는 에이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이브라함에게 얼마나 신실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대로 전합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아무것도 빼지 않고 자신의 해석을 더 붙이지 않고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실함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 오늘날 우리 문화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리려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SNS 자기를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러 애쓰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실하게 대표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더 하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를 더 붙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의 이야기가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사람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도 솔직히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듣기에는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 유창한 말솜씨나 어느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느님의 말씀의 진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수많은 의견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진리에 굶주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상담이나 성공 전략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로 들어야 할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말, 태도,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멋지게 꾸미려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멋지게 보이게 하려는 순간 복음의 본질에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원래부터 가장 강력한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모나리자 그림을 손보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나리자는 그대로 전시될 때 가장 존귀합니다. 복음을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꾸미는 능력이 아니라 단순하고 진실한 선포를 통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때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종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신실하게 산다고 누가 알려주긴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종은 이름은 여기 없지만 하느님의 이야기 속에 중요한 위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사명에 신실했고 메시지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실함은 하느님 앞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조용히 섬기는 그 모습, 매일 밤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 힘든 사람에게 건네는 친절, 하느님은 모두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째, 신실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명을 여러분의 편안함이나 계획보다 우선시하십시오. 둘째,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 속에 하느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셋째, 기다리십시오. 하느님은 대단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용히 꾸준히 하느님 앞에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실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에이브라함의 종과 같이 신실한 하느님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